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실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저희 모두 모여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가 빨리 진정되어 온라인 예배에서 대면 예배로 전환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장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전능할 때에 여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이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흘리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 이 시간 저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저에게 주님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희 삶에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멀리 있지만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이 상황이 끝나게 해주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저희를 항상 축복해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본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화면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라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희에게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느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희동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2014년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렸을 것 같은데 그때 4월 16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장 떠들썩했던 세월호 사고가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실종되어 버린 그런 인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희생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아직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한 그런 고등학생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었다라고 하는 거고 목사님도 그때를 떠올려 보면 많은 한국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목사님도 기억해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그때 그 사고를 바라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 조금만 더 빨리 구조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때 그 선장들이 뭐라 그랬냐면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수많은 희생자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판단을 조금만 빨리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조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뭘 느꼈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얻고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목사님 그때 느낄 수가 있었어요. 심장이 우리가 이렇게 뛰고 있고 숨을 쉬고 있고 이렇게 살아있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기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월호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많은 이들 앞에 나타난 그 구조대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구조대원들을 만나는 순간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야, 이제 드디어 살았다. 휴, 드디어 살았구나. 나는 이제 죽지 않아도 되겠구나. 정말 저분들이 오신 것이 기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육체를 입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으면,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건짐을 당하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흘러넘칠까요? 기쁨이 흐르고 또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안도감이 막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육체의 죽음 앞에 슬퍼하며 또 두려워하고 오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우리는 죽음이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우리의 죽음이 저 멀리 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사실은 본질적인 모습이죠. 죄 지은 인간의 모습은 그래요. 그런데 육체의 죽음은 우리가 이렇게 큰 신경을 쓰면서 정작 우리가 영적인 죽음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도 관심 가지지 않는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목사님하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됐더니요, 여러분? 죽었던 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봤더니 were dead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were, 이게 뭐예요? 과거형이잖아요. 비동사의 과거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죽을 뻔한도 아니에요. 이미 죽어있는, 이미 죽은 채로 그대로 남아있는, 죽었던, 완전히 사망 상태에 있던 여러분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게 뭐냐? 이미 끝난 거예요.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는 절망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목사님이 퀴즈 첫 번째 정답을 알려줄게요.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냐라고 하면 영적 사망 상태. 뭐라고요? 영적 사망 상태.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적인 상태는 뭐냐?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이미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가치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살다가 혹시 죽어있는 벌레를 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이 죽어있는 벌레를 끌어안고 살아나라고 보살펴주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죽은 벌레를 끌어안고 이거를 살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래요.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그래서 이미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가치한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거예요. 뭐라고요? 무가치한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또 본래적인 모습을 한 가지 더 살펴볼 수가 있는데 2절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2절도 목사님하고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그때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때라고 하는 게 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모시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기 이전에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라고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여러분들의 원래 소속은, 원래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소속이 뭐였냐? 마귀 자녀였다는 거예요. 마귀 자녀. 마귀의 소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여러분 이 땅에
왜 온 줄 아세요? 여기서 퀴즈 두 번째 정답을 알려줄게요. 마귀가 이 땅에 도대체 왜 왔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뭐라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다. 마귀는요, 도둑질하고 뭐를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요. 뭘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죽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사망 상태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멸망시킨다. 이게 뭐예요? 우리를 지옥을 향해서 데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나면 우리는 지옥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운명이 결정되어져 있는 최악의 상황을 우리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주고 더 좋은 것들을 빼앗아가기 위하여서 마귀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영이 마귀인데 이게 뭐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역사한다고요,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역사하느냐? 마귀가 역사한다고요. 예수 믿는 것을 안 좋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누가 일하고 있느냐? 마귀가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늘어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마귀는요,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에 데려가야 되는데, 지옥에 더 끌고 가야 되는데,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 지옥에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어떤 짓들을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핍박해서 괴롭혀서 구원을 빼앗아가고 그 믿음이 흔들리게 만들어버리고 믿음을 사라지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 구원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 나라로 못 가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3절에는 또 뭐라고 쓰여 있느냐? 여러분 3절도 목사님하고 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전에는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가 어땠느냐? 우리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육체가 이끄는 대로 음란하고 죄악되고 폐역되고 악한 것들만 골라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 죄인 줄 모르고도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마음속, 인간의 가장 내면을 들여다보면 뭐냐? 죄투성이라는 거예요. 죄 덩어리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깨끗한 부분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심각한 죄의 결말이에요. 죄의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이게 가장 큰 절망이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우리 손에 페인트라든지 뭐 볼펜이라든지 뭐가 묻었다고 쳐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 뭐 물로 씻든지 비누로 씻든지 뭐로 씻든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잖아요. 그나마 지워지고 나면 그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이라도 좀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손에 본드가 묻었는데 이 본드가 처음에는 물로 해도 잘 안 지워지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다 떨어지잖아요. 겨우 다 떨어지고 나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그나마 아휴 다행이다. 이거 묻었던 거 다 떨어졌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어떤 무언가가 내 몸에 잔뜩 달라붙어 있는데 이게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것이 그대로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싫은 그 무언가가 내 안에 가득가득 다 붙어 있는데 이게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냐고요. 얼마나 이거 안타까운 상황이냐고요.
그런데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어떻냐? 우리의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 달라붙어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 내 힘으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가장 절망적인 상태,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값은 뭐죠? 여러분들도 잘 알잖아요. 죄의 마지막 결말이 뭐죠? 사망, 즉 죽음이죠. 죽는다라고 하는 문제잖아요. 우리의 육체가 죽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사망해버리는, 완전히 그 가치를 상실하는, 그 어떤 그 가능성도 제기할 수 없는, 그냥 우리는 그대로 지옥을 향해서 가는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 죄의 문제를 씻으려면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값이 해결되려면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죄값을 치르고 내가 원래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자체도 여러분 공포죠. 죽음 자체도 여러분 괴로움이죠. 죽고 나서 죄값이 해결되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디 간다 그랬어요? 지옥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죄는 이렇게 인간의 모든 인생을 다 망쳐버리고 죽음 이후의 삶까지 절망에 빠뜨려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고 나서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한 죄값을 치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를 그냥 다 맞는 존재, 그대로 다 맞는 존재, 그런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의 영육이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구원 얻을 수 없는 전적인 타락의 상태를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태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타락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볼 때는 깨끗한 게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조금도 해결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 상태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는 거예요. 절망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실패 아니에요? 그게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다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타락하고 가장 비참한 존재,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돼서 나누어져서 하나님과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존재, 이미 죽은 상태, 그게 우리예요. 아까도 제가 살짝 얘기했지만 여러분, 만약에 여기 제가 여러분들이 키웠던 혹시 뭐 강아지나 혹은 고양이가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 강아지나 고양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이 반려동물, 이 애완동물이 죽었다고 하면, 만약에 죽었어요. 그럼 이 죽은 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평소처럼 살아있을 때처럼 끌어안고 밥도 주고 옷도 입혀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산책도 하고, 여러분 그럴 거예요? 만약에 그 죽은 애를 데리고 산책을 나간다고 해봐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죽은 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죽은 건요, 장례를 치러주든지 어떤 다른 무언가 조치를 해요. 끌어안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썩어버리죠? 냄새나죠? 구더기가 생기죠? 죽은 건 절망이에요. 사망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태냐?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이었어요. 우리는 소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4절과 5절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목사님하고 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말 때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게 정말 감사함으로 찾아와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찾아와야 돼요. 저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질 때 여러분들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에요? 죽은 건 쳐다도 안 보는 게, 버리는 게 사실은 우리의 상식 아니에요?
그런데 4절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이 말은 쉽게 표현하자면 용서가 끝없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뭐가 끝이 없다고요? 용서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혹은 아빠한테 거짓말을 하다가 걸렸어요. 한 번, 두 번, 뭐 2번까지는 엄마가 어떻게 이해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번쯤 가면 3번쯤에 거짓말했던 게 걸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엄마나 아빠나 혹은 뭐 다른 누군가가 그 분노가 참아질 것 같아요? 아니죠. 그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막 뒤지게 혼나잖아요. 사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하나님이 우리 같으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같은 마음과 성품을 가졌다면요. 우리는 벌써 번개 맞고 죽고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3번만 우리가 거짓말하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막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새 생명을 주셔서 죽은 우리를 살려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은혜는 뭐냐? 공짜 이런 거예요. 거저 주시는 것, 그냥 주시는 것,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 이걸 은혜라고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굳이 왜 죽어야 할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아니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면서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시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말로 야 내가 인간들의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해 준다. 이렇게 그냥 명령으로만 말로만 하시면 그러면 안 될까요? 왜 굳이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공정하고 의로우시죠.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목사님하고 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피로써 뭐가 된대요? 정결케 된다. 그러니까 피를 통하여서 깨끗하게 된다. 피를 통하여서 씻을 수 있게 된다.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누군가가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 용서받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피를 흘리지 않으면 누군가가 죽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는 것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죄값에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누군가는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짊어지시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기서 제가 퀴즈 3번째 정답을 알려줄게요. 죄와 죽음의 관계가 뭐냐? 죄와 죽음의 관계 정답은 죄값에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다시 얘기해 줄게요. 죄값에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잘 얘기해 줄게요. 죄의 값을 치르려면 그냥 공짜로 치루어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 누군가가 죽는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안 되잖아.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우리가 죽는 것을 차마 지켜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독생자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죽은 것을 붙잡고 그걸 살리겠다고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죽어서 죽은 것들을 살려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미친 사랑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자기 생명을 죽은 것을 위해서 기꺼이 바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요.
죽은 우리를 살리겠다고 살아계신 분이 죽었어요. 죄 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과물이 뭐냐? 죽은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대단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 8절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또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구원을 얻은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노력을 한 것이 아닌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별로 마음속에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 구원받은 게 뭐 어쩌라고. 별로 기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거 뭐 어쩌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저주하면서 야, 너 지옥에나 떨어져. 너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러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기분 좋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왜요? 지옥이 어떤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지옥이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곳에 가면 영원히 죗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토록 그곳에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이냐? 지옥 방탈출을 한 사람들이에요. 뭘 했다고요? 지옥 방탈출을 한 사람들이에요. 추리 문제를 풀고 방탈출을 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막 머릿속에 고통하며 고민하면서 막 어떻게 해가지고 방탈출을 했어.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못 빠져나오면 영원히 죽는 곳에 빠져 그렇게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렇게 지옥의 방탈출을 성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원리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가 지옥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우리가 심지어는 막 내가 죄를 씻겠다고 어떤 뭐 굉장히 힘든 막 노동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죄를 씻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주시기를 뭐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목사님하고 또 같이 읽어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목사님하고 꼭 지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외워도 좋아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 우리가 살아나는데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아난 것도 기적과 같은데 덤으로 우리가 뭘 얻었느냐?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원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 처절한 대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짜로 받았을지언정 하나님은요 어떻게 됐느냐? 자기 아들을 죽이는 처절한 대가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공짜로 거저 주시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란 노동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쁜 마음으로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까?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옥방 탈출을 이미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속에 예수를 안 믿고 있다면 살아나는 기적을 다시 한번
맛봐야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목사님하고 기도하고 또 목사님이 마무리 기도하고 마칠 건데, 예수님이 믿어지는 친구들은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 기도의 기도문을 같이 읽고, 아직까지도 내가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진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기도문을 읽을 때, 목사님하고 같이 읽을 때 마음을 좀 활짝 열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목사님하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같이 따라하면 돼요. 같이 해볼까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와 죄의 결과로 오는 저주와 심판을 나를 대신하여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는 회개하며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이 시간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정말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우리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면, 하나님, 이제는 내 인생의 보좌에서 내 스스로가 내려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주인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학생들 전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마음속에 완전히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 푸는 10달란트 받는 퀴즈. 첫 번째,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을까요? 목사님이 그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죠. 두 번째, 마귀가 이 땅에 왜 왔을까요? 이것도 역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했어요. 세 번째, 죄와 죽음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퀴즈 꼭 맞춰서 10달란트 받아가기를 바래요. 잠깐, 여기서 푸는 시크릿 퀴즈.
축도 내용의 기초가 되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써가지고 선생님에게 메시지로 보내주면 추가로 5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맞춰주기를 바래요. 그럼 안녕.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다 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유지해내기를 소망하는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